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첫날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함으로 인해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이 예수님이 한 주 동안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의 시작이 오늘이 종려주일인 겁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이제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동일한 말씀들이 다른 성경에도 기록되었는데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면 명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 매년마다 가장 큰 절기로 지키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9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지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을 내리셨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서야 보내주게 되었던 겁니다. 이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은 애굽 온 전역에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집마다 장자들을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 장자들이 죽는 것은 죽지 않아야 될 죄 없는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원래 모든 사람들 속에 죄가 있고 죄로 인해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통해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이 된 겁니다. 이 말은 만약 애굽의 장자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죽는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녀도 만약 어느 집, 애굽의 어느 집 아들 첫째가 죄가 없이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들은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닐 때 자기의 죄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집마다 장자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똑같이 돌아다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죽지 않은 것은 뭘 보고 안 죽은 겁니까? 문지방, 문설주에 발라놓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가는 겁니다. 유월했다 해서 유월절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없어서 안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똑같이 죄가 있지만 그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았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들어가려 하다가 이 집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어린 양이 대신 저 장자들의 죄를 희생해서 죄값을 치렀다 하는 뜻으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저들의 죄를 넘어가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살아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날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이제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났지만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을 자신이 어린 양과 같이 되어 살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 도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왜 우셨느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 도시 예루살렘이 죄로 인해 타락하고 죽어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셔서 우셨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본인을 어린 양으로 삼으셔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택한 백성들, 세계 열방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기의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뿌리셔서 우리가 그 피 때문에 죄의 가리움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유월절 날 들어가게 되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지금도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면서 해방되도록 구속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시면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영적 해방을 누리는 역사가 한 주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 많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며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 매여 있는 것을 끌고 와라. 만일 누가 왜 가져가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는 구약의 제일 뒤에 두 번째입니다. 말라기 그 앞에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따로 준비하지 않으셨어도 하나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주 정결한 나귀 새끼를 미리 준비하셨고 이 나귀를 쓸 수 있도록 주인의 마음을 미리 변화시켜 만들어 놓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나귀를 끌고 오라라는 이 말씀은 이것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나귀를 끌어와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제자들이 보았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보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부활, 이 모든 것은 구약시대에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나귀를 타고 가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그보다 더 큰 말씀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즉, 말씀은 이루어지고 계속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작은 것이 이루어지면 또 더 큰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를 보았으면 또 다른 것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끊이지 않고 계속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속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 순종하는 자가 되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주일에 주신 말씀,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 우리 각자에게 다 은혜를 받아 자기 나름대로 받은 말씀들, 그 말씀을 이번 고난주간 한 주 동안 주님이 명령하셨다라고 믿고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의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주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경험하면 또 다른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 말씀으로 살아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주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제자들이 순종하는데 4절부터 6절을 보니까 이 나귀를 끌어서 데려가려 할 때 거기서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물어봅니다. 그걸 무엇하려 하느냐? 왜 그러느냐? 이 다른 성경에는 나귀의 주인이 물어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그거 내 건데 당신들 뭔데 왜 그걸 가져갑니까? 말도 없이. 한마디로 뭡니까? 훔쳐가는 거죠. 그냥 볼 때에는 사실 훔쳐가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게 아니고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할 때에 이 나귀 주인은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이시죠. 안 그래도 제가 은혜를 받아서 주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방법이 없는데 잘 됐습니다. 가져가십시오. 무엇이든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쓰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이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보내준 겁니다. 이 나귀의 주인은 그가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베다니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던 동네인데 누가 있었던 동네입니까? 혹시 아세요? 베다니 누굴까요? 김사울입니까? 아니죠. 베다니에는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고,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죽어서 시신이 썩어 냄새가 날 정도로 4일이나 지났는데 이 죽은 나사로가 완전하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동네가 베단이었습니다. 이 주인이 사는 곳은 베단이 동네였던지 바로 옆 동네이던지 할 겁니다. 이 주인은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았을 수도 있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를 통해,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해 들었고,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받아 본인이 변화되고 살아났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은혜 받았는데 주를 위해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기회조차 있을까? 그는 생각했을 것이고, 주가 쓰시겠다 하십니다 할 때 얼른 가져가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회가 없을까봐 걱정했는데 얼른 가져가서 주님 쓰시게 하십시오. 뭐에 쓰실지 모르겠으나 가져가십시오 하고 주님께 드렸던 겁니다. 이 나귀는 우리 생각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당시에는 오늘날 자동차와 같은 그런 재산입니다. 우리 지금 남자분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는 아내하고도 안 바꾼다고,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 자동차의 역할을 했던 게 나귀였습니다. 짐을 싣고 가고, 때로는 사람이 타고 갈 때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은 마차를 탔지만 이 일반 백성들은 나귀가 전 재산과 같고 일을 하는 데 필요하고 아주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나귀 주인은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이지만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님이 뭘 쓰실까? 어떻게 쓰실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주인이 제자들을 뒤따라 갔을 것 같습니다. 뭐 하려고 나귀 새끼를 가져가셨을까? 봤더니 사람들이 쫙 모여 있고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걸어가실 때 호산나 하면서 사람들이 찬양할 때 예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고 나귀의 주인도 기뻐하면서 그것을 보았을 겁니다. 주님의 영광에 나귀 주인이 참여한 겁니다. 저 나귀 내가 드린 거다. 나도 저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다 하면서 이 주인은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번 한 주간, 내일부터 고난 주간입니다. 주께서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 한 주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뭡니까? 이제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래 이제 헌금 얘기가 나오겠지.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헌금 얘기를 생각하시는 분은 본인에게 돈이 가장 귀한 것이겠죠.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사실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나의 생명, 내 몸, 내 마음, 내 정성, 내 시간입니다. 나를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 살게 해 주신 겁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영광에 참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은 나를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누구에게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 눈과 귀는 유튜브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눈과 귀는 미디어님께 계속 보겠습니다. 당신만 보겠습니다. 당신의 말만 내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미디어님께 내 눈과 귀를 바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또 내 마음은 돈님께 드리면서 내 마음을 드립니다. 돈님 어서 오십시오. 당신만을 원합니다. 돈님만이 내 찬양입니다 하면서 돈을 가지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정성 시간을 쾌락님께 드리면서 언제든지 놀러가고 쾌락하겠습니다. 쾌락을 즐기길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 정성, 시간을 쾌락에게 바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제가 장로님들하고 아까 얘기하다가 이제 이따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저는 미디어 금식이 제일 쉬울 것 같은데요 했더니 장로님들이 아닙니다. 아마 성도님들 미디어 금식이 제일 어려울 겁니다. 중독된 분들이 많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누구에게 바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주가 우리 성도님들을 쓰시겠다 하고 계십니다. 주가 이번 고난주간 동안 내가 너희들을 쓰겠다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지금 당신을 쓰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한 주간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런데도 너는 주를 위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잠깐만요. 제가 아무리 고난주간이라도 새벽 예배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잠에게 쓰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래도 다른 건 못하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를 쓰겠습니다. 주님은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면서
세상 일, 자녀 일, 사람의 일을 위해서 쓰고 주를 위해서는 쓰임받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귀 주인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십니다. 뭐라 대답하실 겁니까? 쓰십시오 하실 겁니까? 아니면 저 아직 쓰지 마십시오. 저 아직 미디어님께 눈과 귀 줘야 됩니다. 아직 세상에게 마음과 몸을 바쳐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하고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주께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과 마음을 다른 것에 막 바치면서 점점 어두워지고 죽어가고 망해가지 말고 이번 한 주간은 주가 쓰시겠다 하셨으니 나를 쓰십시오. 나귀와 같이 나를 내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한 주간 살겠습니다 할 때에 나귀가 예수님 영광을 같이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도 영광을 같이 받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가 쓰시겠다 하십니다.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다들 주님 쓰십시오 하고 주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